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자를 택하시고 교훈하심. 예수님이 제자를 택하시고 교훈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실 때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12제자를 택하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해서 예수님을 못을 그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그 마귀 역할을 할 것도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알면서도 그 가룟 유다를 당신의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뭘 뜻하느냐 하면 예수님 12제자 중에도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불택자도 예수님은 세워요. 그 요한복음 6장 64절에 보면 불택자를 아시면서도 세운 거예요. 6장 64절 한번 읽어보죠. 안 했나? 그냥 읽어요. 요한복음 6장 64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자기를 팔 자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거는 뭘 뜻하느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불택자가 있다는 거예요. 오래 믿었다고 해서 다 택자 아닙니다. 불택자가 있어요.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실제로 믿음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은 불택자도 구원운동에 이용하신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있어야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도움이 되잖아요. 가룟 유다가 없으면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악인도 선인도 다 써서 합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범죄자의 말로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말로가 아주 비참하게 죽었어요. 나중에 노상객사 했는데다가 거기다 창자가 튀어나와서 죽었다고 그랬어요. 아주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리고 그 12제자를 택하신 다음에 그러고서 뭘 또 주시냐면 권능을 줘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많아요. 당신의 택한 자에게 주시는 게 많아요. 거기 보면은 마태복음 10장 1절로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12제자를 택한 다음에 권능을 줘요. 권능을 준 다음에 나가서 전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쭉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메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거기까지. 그 병 고치는 은사를 주고 가서 전도하고 실제로 병을 고쳐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요구사항이에요. 그게 교훈 중에 하나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권세를 주시기 때문에 그 권세를 제자들한테도 주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다 권세가 있어요. 그 권세를 우리도 다 가지고 있어요. 사용을 안 해서 지금 묻혀져 있을 뿐이지 다 있어요. 그 마가복음의 제일 뒤에 보면 믿는 자에게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약한 자를 고치고 뱀을 손으로 짚고 그 말씀이 있어요. 권세가 다 있어요. 그럼 권세가 어떻게 있느냐? 내가 권세가 있는 게 아니고 내 속에 계신 주님이 권세가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주님이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냥 도구예요. 병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 병기를 사용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내 속에 계신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것이 뭐가 돼요?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예수님 이제 승천하신 다음에요. 그 후에 베드로하고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만나요. 그때 그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워요. 그 부분이 그 사도행전 3장 6절로 8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예. 베드로하고 요한 속에 누가 계셨어요? 나사렛 예수가 계신 거예요. 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되는 거예요.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은 성자 예수예요? 인자 예수예요? 인자 예수예요. 많은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피 흘려 죽으신 그분의 영이 내 속에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돼 주시고 생명이 돼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러셨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속에 예수님이 계셔야지, 계시지 않으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계신 사람은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권능을 우리가 받는 믿음이 다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권능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병을 고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손에 만지려고 손으로 예수님 지나가면 손을 막 뻗쳐서 손으로 만지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 거기서 능력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17절부터. 17절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허다한 무리와 또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얻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및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얻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예,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 함께 있겠다?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게 그 뜻이에요. 인자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신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은 죄와 사망, 마귀를 다 없애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분이 나 속에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도 그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를 해방한다.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예수 안에 거하는 믿음, 내 안에 주님이 와 계신 믿음, 그런 믿음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러나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영이 계시면 죽을 너희가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너도 그 영으로 말미암아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속에 예수의 영이 계신데 내가 어떻게 죽을 수가 있어요? 내가 죽으면 예수님도 돌아가시는데.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을 붙들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자기의 생명으로 삼고 그걸 흘려 떠내려 보내지 말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 주의 영으로 사는 믿음, 그런 믿음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 믿음을 위해서 물질선, 인정선, 생명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명보다는 더 귀한 거예요. 두 번째로 주시는 거는 복을 줘요. 복을 4가지를 준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에는 8가지를 주시고 누가복음 여기 6장에는 4가지 복, 4가지 복을 줘요. 4가지 복, 첫째 복이 뭐예요? 23절부터 읽어보세요. 20절부터. 20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예,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뭘 줘요? 하나님 나라를 줘요. 그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겠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그러나 부유한 자는, 가난하지 않고 부유한 자는 화를 입는다고 그랬어요. 그 밑에 보면 24절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예, 부유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주님이 와 계셔서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이루어지고, 심령이 부유한 자는 복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저주를 받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복이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저주예요. 왜냐? 예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요 능력 아니에요. 생명이고 능력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러시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그 예수님이 천국을 주시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심령이 부유한 자에게는 안 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요한계시록 3장 17절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조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예, 자기가 부유하고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그건 육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부유하고 부자다 해나 실제로 네 심령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은 자로다 이거예요. 천국 갈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를 믿어서 천국 백성이 됐는데 세상에 팔려가지고서 하늘나라는 다 잊어버렸어. 그건 심령이 그런 사람은 부유한 자예요. 나는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는 가난하다 이거예요. 너는 물질 가지고서 육체적으로 네가 얘기하지만 네가 영적으로는 가난하고 가련하고 곤고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라 이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에 보면 12장 16절로 21절, 누가복음 12장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2장 16절.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21절까지.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해야지. 자기 육신으로 암만 재물을 쌓아두면 보여요. 그 지 거예요. 암만 그래봤자 그거 못 가져가요. 자기가 저승 갈 때 못 가져가요. 어린애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뭔가 잡으려고 주먹을 푹 던지고 나와요. 확 갖고 나온다고. 이게 손가락으로 필래도 안 펴져. 얼마나 세게 짖는지. 어린애가, 갓난아기가. 그래요? 유찬이 그래? 그 끄떡끄떡해. 그렇잖아요. 여기 여러분들 다 주먹 쥐고 나서 뭔가 하려고. 죽을 때는 손 딱 피고 죽어요. 하나도 못 가져가요.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가져갈 게 없어요. 주머니가 필요가 없다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해야지. 자기가 갈 준비를 해야지. 세상에 곡간 쌓아놓고 암만 하면 뭐예요? 그건 누구 거예요? 그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거 다 가져간다고. 인생이 그렇게 바보 천치더래요. 사실은.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사실은. 수전노가 돼서 일생 동안 돈 벌려고 눈이 뻘개가지고서 돌아다니지만 실제로 자기 영혼은 곤고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속에 생명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평안함도 없고요. 다 소용없어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기가 가난하고 자기가 눈멀고 자기가 벌거벗고 자기가 곤고한 자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 내가 하늘나라에 가져갈 게 하나도 없구나.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것을 부유하게 할까? 그러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누굴 만나야 돼요? 그러면 그때는 내 속에 누가 와 계시면 돼요? 예수님 와 계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방법이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에 나와 있잖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예레미야 29장 12절.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 부르짖고 찾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너무 가난하니까. 하나님 나 안 도와주면 나 죽어요. 하나님 나 도와줘야 돼요.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 주님이 와요. 탕자가 아버지 떠나서 멀리 갔다가 화랑방탕 재산 다 탕진하고 알거지가 돼가지고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고 살려고 했는데 그나마 없기 때문에 줄여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탕자가 나중에 후회를 하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아버지한테 갈 자격은 없지만 품꾼의 하나로 써주길 바라면서 아버지한테 가잖아요.
가니까 아버지가 이놈의 새끼야 이제 오냐 그러면서 멀리서 오는 걸 보고 맨발로인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뛰어나가서 그 더러운 몸에 자식을 부둥켜 안고 울면서 이놈아 이제 왔냐 그래가지고서 목욕을 시키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옷을 입히잖아요. 내가 죽었는 줄 알았는데 이 자식이 왔으니 내가 어찌 안 기쁘냐 하면서 그러잖아요. 그 아버지라고, 그게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한 심령이 돼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줘요. 그것이 예수님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 복을 받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아까 첫 번째 복은 뭘 줘요? 권능. 권능은 써야 돼요. 써야 돼요. 바빠서 전도회 못 나온다? 그러면 가정에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꼭 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전도지 있으니까 가져가서 하나 돌려요. 돌리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 평강교회 안 나와도 좋아요. 그냥 그 사람이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등록되는 거예요. 하나 하면은 그게 면류관 하나예요. 간단한 거예요. 그 준비하세요. 가난한 줄 알고 자기가 지금 벌거벗은 줄 알아야 돼요. 의의 옷을 입어야 된다고. 의의 옷. 빛난 세마포를 입고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세마포를 입으려면 환난을 많이 당해야 돼요. 계시록에 보면 저 세마포를 입은 자들이 누구냐 물으니까 저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기 옷을 빨아서 희게 되었습니다. 이러잖아요. 가난한 줄 알아야 돼. 두 번째 복은 뭐예요? 사복 중? 그 다음에 읽어보시죠. 21절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네, 줄인 자. 마태복음 5장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죠. 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야 돼. 의가 중요해. 의 하나. 의 하나 세우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저는 요즘에 느껴요. 의 하나 세우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정말 힘들구나. 막 뼈가 부서지는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든지. 공의를 하나 세우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말로만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마태복음 6장엔 뭐라 그래요? 31절에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의를 하나 찾으려고 의를 세우려고 목마른 자가 구하듯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의를 하나 세우라. 예루살렘이 의인 하나 없어서 멸망당했어요. 의가 세워져야 돼. 의와 공의가 보좌의 기초예요. 의가 무너지면 의인이 설 땅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세워나가야 돼요. 그게 세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래요. 힘들어요. 힘들지만 그래도 세워야 돼요. 그거 하나 세우려고 죽은 사람도 많아요. 의와 공의를 세워야 돼요. 그런 자는 배부르게 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찾고 구하고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것보다도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신앙.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보좌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모든 것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렇게 쫓아다니는 것도 물론 뭐 무시할 수는 없지만
더 중요한 거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신앙.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 하시든지 무슨 사회생활 하시든지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먼저 뭘 구해야 돼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줄이고 목마른 영혼처럼.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꾸임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의와 나라를 세우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꾸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줘요. 혹시 이 세상에서 안 갚아주면 저 세상에 더 큰 상이 기다리는 줄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의인은 영원토록 밤하늘의 별처럼 빛난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뿌린 그 의인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영원토록 빛난다고 그랬어요. 그걸 하나 세우고 나가는 게 좋잖아요. 근데 그게 쉽지는 않아요, 사실은. 형제를 사랑하고 참 힘든 사람들 도와주는 게 그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래요. 김수환 추기경이 뭐라고 하셨냐면, 전 그분 사실 가끔 옳은 말씀 하시기 때문에 좋아해요, 사실은. 내 탓이요, 그것도 좋고. 사랑이 머릿속에서 생각하다가 머리에서 가슴 내려오는데 30년 걸렸대, 40년 걸렸대. 가슴에서 발까지 내려가는데 40년 또 걸렸대. 80년 걸렸다는 거예요. 말로 사랑하지 말고 마음으로부터 사랑하고, 마음으로부터 사랑만 하지 말고 정말로 손과 발이 돼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거 80년 걸렸다는 거예요. 김수경 추기경이 그 말씀 하고서 하늘나라 갔어요. 근데 그 말씀이 맞아요. 가슴에 쨍 한다고. 저는 사랑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겠고, 그게 있다 한들 가슴에 있지도 않고 속에 울분이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발까지 내려가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게 힘들어요. 그게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 자는 배부르다는 거예요. 남을 도와주는 사람은 배불러요. 남한테 밤낮 얻어먹는 사람은 배가 고파요. 그거예요. 세 번째 복이 뭐예요?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웃을 것이요. 하나님 앞에 우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으로 우는 게 복이 있어요. 시원해요. 자기 죄 때문에 우는 속이 다 시원해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러면 안 돼. 회개해야 돼. 기도해도, 기도는 좋은데 회개 기도가 없어요. 그러면 그림을 다 그려놓고 나중에 점으로 눈에 그 점을 찍어서 눈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안 찍은 건 한 가지야. 활용전점. 그림 속에 용을 그리고서 나중에 용 눈가를 탁 찍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용이 살아서 팍 날아가지. 눈이 없으니까 어느 간지 몰라가지고서 그냥 있는 거예요. 울어야 돼. 울지 않으면 안 돼. 애통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소용없어요. 암만 믿음이 좋아도 소용없어요. 모든 기쁨은 애통 후에 오는 거예요. 십자가 후에 부활이 오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이 부활이 먼저 오질 않아요. 애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애통하지 않으면 못 나가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제일 먼저 드리는 제사가 뭔지 압니까? 속죄제예요.
속죄제를 드리고서 나가는 거예요. 제사장도 자기의 죄 속함을 먼저 받고 제사장 일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네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네가 암만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눈물의 회개가 있어야 돼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백해야 돼요. 어떻게 자백하느냐? 구체적으로 자백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내가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했습니다. 그 주기철 목사는 평양 산정원교회에서 회개를 하는데, 목사님,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느 과부가 나한테 죽으면서 돈을 맡겼는데 그 돈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했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자기가 지은 죄를 다 생각하고 낱낱이 고하라는 거예요. 한 번은. 어렸을 때 자기가 잘못한 거, 부인한테 잘못한 거, 남편한테 잘못한 거, 자식한테 잘못한 거 많잖아요. 친구한테 잘못한 거, 돈 떼어먹은 거부터 시작해서 많잖아요. 다 한 번씩 회개하려는 거예요. 씻어내리려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목욕을 하려는 거예요. 한 번. 그래서 한번 싸들고 가서 산에 가서 며칠간 좀 있다 내려와요. 다 털어야 돼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하늘의 위로가 그때 내려오는 거예요. 그 위로는 이 세상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으로부터 위로받으려고 그래요. 남편한테 위로받고 그러고, 자식한테 위로받으려고 하고. 그게 위로가 돼요, 그게? 바닷물 먹는 거나 같이 마찬가지예요. 아마 위로해서 봤자 또 부족해져. 바닷물 먹으면 조갈이 해소돼요? 안 되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위로해 줘야지 그게 해소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위로해 주냐? 자기 죄를 자복하는 사람한테 위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 거, 하나님의 신령한 영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밤낮 겉도는 거, 그것도 회개거리예요. 그런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럴 때 하늘의 위로가 내려와요.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 안 해주면 어떻게 살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위로해 줘야지. 남편이 위로해 주겠어요? 부인이 위로해 주겠어요? 자식이 위로해 주겠어요? 다 자기 볼장들 보는 거지 뭐. 그래도 그 중에는 진짜 사랑도 물론 있어요. 인간적인 사랑이 있지만 뭐 보통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암만 사랑하면 뭐래요? 먼저 죽는데. 죽는다고 그냥. 제가 잘 아는 저기 할머니 집사님 한 분 계신데 남편은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뭐 꼼짝도 못하게 어디 나가지도 못하게 가면 꼭 따라가야 되고.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나 못 살아 난 못 살아 그러더니 몇 달 있다가 돌아가셨대. 그분도 멀쩡하신 분이 돌아가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말 안 들어요. 그 사람은 자기 남편이 자기 속에 하나님보다 더 커. 못 살아 막 헤매고 막 밤에도 막 다니고 막 못 살아 그러더니 돌아가시더라고. 그러니까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못 받았어야 돼요. 그 양반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위로가 없으면 병나요. 다 죽어야 돼요. 어쩔 수가 없다고. 그러나 네가 원하면 내가 주리니 네 뱃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생수가 터지는 거예요. 그게 위로라고요. 하나님의 오른손이 왼손이 위로의 손이에요.
위로와 평안이에요. 그래서 왼손으로 사랑하는 성도는 베개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잠을 줘요. 푹 깊은 잠을 잔다고요. 그 위로의 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그렇게 나가야 돼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소망 없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예요? 22절. 22절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비판을 받고 고난받는 자들은 오히려 기뻐하라. 하늘의 상이 크다고 그랬어요. 하늘의 상을 받는 그런 믿음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가지. 제일 처음에 뭐예요? 가난한 심령. 두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 세 번째는 자기 죄를 붙들고 우는 심령. 네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핍박받는 심령. 그 네 심령은 큰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그 8복이 나오잖아요. 마음이 화평한 자, 또 온유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그런 것이 다 추가로 또 나가는데 이 네 개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사실은. 이 네 복, 사복을 받아야 돼. 사화는 뭐냐? 사복 사화인데 사화는 뭐냐면 그 다음 읽어보시오. 24절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예, 이건 세상의 것으로 부요한 자,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 찾지 못하는 자. 그 다음 25절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네, 너희 배부른 자, 세상의 것으로 배부른 자.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구하지 않아요. 의 필요 없어요. 배부른데 뭐 등 따숩고 뭐 편안한데 뭐 때문에 새벽기도 나올 필요 없어요. 이제 편안한데 하나님 뭐 만날 필요도 없잖아요. 새벽기도 뭐 때문에 나와요? 새벽기도를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가끔. 근데 저는 뭐 다 알아요. 워낙 바빠서 못 나오시는 건 뭐 제가 이해는 하지만 나올 수 있는데 안 나온다. 그건 아니죠. 멀어서 못 나온다? 멀긴 뭘 멀어요? 멀긴. 다 아침 새벽에 20분이면 다 가요. 저 수원 끝도 여기 20분이면 가요. 뭐가 멀어요? 멀긴. 그렇다고 해서 지금 새벽기도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거기까지밖에 안 되니까 할 수 없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말씀은 내가 드려야 되겠어요. 나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로해 줄 거냐고. 와서 좀 울면 좀 어때? 흐느끼고 울면. 흐느끼고 울는 사람 새벽기도 끝날 때는 하하하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간다고. 기뻐가지고서. 안 나오는 사람은 밤낮 울어요. 속상해서. 하나님 앞에서 울고 기쁨으로 위로받고 나가는 게 좋지. 위로도 안 받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계속 슬프기만 해요. 그게 뭐예요, 그게? 그게 화예요. 그 다음에 또 25절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예, 웃는다 이거. 애통하지 않고 웃는다. 뭐가 웃을 게 이렇게 있겠어요? 자기가 인생이 다 죽어가는데 다 죽어가잖아요 지금. 얼마 안 있으면 하늘나라 다 가요. 여기 있는 분들 다 50년 후에는 거의 뭐 반수 이상은 다 가고 말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50년 지나면 하나도 없어요 여기.
잠깐이에요. 50년. 잠깐 꿈같이 지나간다고요. 그러니 뭐가 웃을 게 있어요. 죽음의 그림자가 계속 다가오는데 머리는 허해지고 기억력은 점점 쇠하고 발은 점점 약해져서 잘 떨어지지 않고 허리는 굽어지고, 그게 인생이라 그래요. 그걸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인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배부름을 주시고 천국을 주셔서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해주시는데 우리가 그 길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권능까지 주셨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에 26절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사람으로부터 칭찬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가다가 사람으로부터 침뱉음 당하고 외려 핍박받는 게 낫다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거짓 선지자들은 칭찬 들으려고 그래요. 옷도 화려하게 입고 말도 잘해, 구변 좋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뭐 설교 한 편 하면 뭐 여러 가지 얘기 많이 해. 뭐 철학적인 얘기부터 시작해서 뭐. 저는 그런 거 못해요. 알면 얼마나 한다고 그래요, 도대체. 다 어디서 보고 들은 얘기, 소설 책 한 권 읽고서 하는 얘기, 밤낮 그런 거예요. 그 뭐 믿음 있는 사람이 썼겠어요, 그 책도? 되게 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쓰는 거지. 뭐 알지도 못하는 미국 사람 어떤 사람 얘기 들어서 뭐 그 사람이 어떻고 저떻고 얘기하고 뭐 자기는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거 안 좋고 그냥 진실하게 그냥 나가는 거지. 사람 칭찬 들어도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사람에게 칭찬을 들으랴 하나님께 칭찬을 들으랴. 내가 사람한테 칭찬 듣기를 원했더라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라. 요한 갈라디아서에 나오죠. 그만둬요. 사람 앞에 칭찬 듣는 필요 없어요.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독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지 전혀 사람 거기 끼면 안 돼. 무슨 사람이 뭘 껴요. 하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 원수까지. 그리고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 이 문제는 내 속에 주님을 내게 보내주셨으니 그 주님을 내가 모시고 그 주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때 능력이 나오고 심령에 위로가 오고 마음에 배가 부르고 그 모든 그 복을 다 받아서 나가는 게 권능의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가 없으면 안 돼요. 권세가 있어야 돼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잖아요. 죽었는데 천국 갔더니만 천국 문 열고 들어갔더니만 입구에 쫙 모자가 있는데 제일 앞에 금면류관이 있어요. 그거 팍 썼더니만 속에 가시가 있어요. 꽉 찔리니까 그 다음 가도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난받은 사람만 그 가시가 탁 맞아서 들어가지 하나도 고난 안 받고 맹숭맹숭해서 갔는데 가시 있는 게 못 쓰잖아요. 아파서. 제일 끝에 갔더니만 가시 없는 개털모자 하나 있더래요. 그래서 그거 탁 썼더니만 탈랑탈랑 하면서 그거 쓰고 다니고 남들은 다 화려한 금멸관에다가 세마포를 입고서 나가는데 혼자 개털모자 쓰고 탈랑탈랑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고난이 없으면은 애통도 없고 애통이 없으면 기쁨이 없어요. 부활은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 오는 거고 기쁨은 애통 후에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복이에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배부를 것입니다. 나로 인하여 줄이고 고난받은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에서 저희 상이 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많아요. 우리를 불러서 기도 많이 하시고 불러서
권능을 주시고 그 모든 네 개의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사복을 받아가야지 사화를 가져가면 안 돼요. 사화는 이제부터 다 버리세요. 다 버려. 그냥 버리고 사복을 받아가는 믿음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